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참으로 성령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값주고 사셨으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불의의 병기로 죄 짓는 데 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성령님께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 쓰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예? 악한 마귀에게 순종하면 악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욕심에게 순종하면 욕심의 종이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음란에게 순종하면 음란의 종이 되는 거죠. 악한 행실에 순종하면 악한 행실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면 성령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한테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주어 누구한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너희 인생을 죄에게 내주어서 죄에게 종노릇하면 사망에 이르고 죄에게 종노릇하면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른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강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인격적인 응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도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순간에요. 여러분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진입해 들어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아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시간, 이 예배 드리는 시간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여러분의 삶을 인격적으로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할 의사가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아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욕심에게 정욕당하고 욕심에게 이용당하면 죄 짓는 도구로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내면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인격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 충만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냥 말로만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장악하고 점령하고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말씀으로 인격이 지배를 당하고 말씀으로 마음이 다스림 받고 생각이 지배를 당하고 말씀으로 여러분 나의 인격이 점령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여러분 그 비유를 들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구청이나 그런 데서 시청이나 그런 데서 나와서 불법으로 막 장사하는 분들, 불법으로 건축을 해가지고 불법으로 막 해가지고 불법을 철거하는 그런 철거반이 들이닥쳐서 막 불법 건축물, 불법 텐트 막 불법으로 했는 걸 다 철거하고 막 정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공권력이 동원돼 가지고 막 용역들이 들어가고 경찰들이 에워싸고 막 들어가서 진입해서 그냥 불법으로 지어지고 불법으로 세워지고 불법으로 만들어진 건 다 파괴시키고 그냥 다 철거반이 들어가서 몰아내는 걸 봤습니다. 이게 강제 철거죠. 근데 우리 안에는 여러분 강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진입해 들어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공권력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영적인 철거반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것들이 다 철거당에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정부에서 여러분 막 구청에서 시청에서 막 철거반이 들어닥치는 거는 그 공문을 몇 번이나 보내고 막 철거한다 그러고는 막 나중에는 그냥 강제 철거를 집행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그게 아니라는,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만큼, 수용하는 만큼, 받아들이는 만큼, 영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씀으로 점령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 권세와 능력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진입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영적인 철거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것들을 여러분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여러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여러분 불법을 행하고 여러분의 컴퓨터 속에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에 여러분 숨겨진 서랍 속에 은밀한 곳에 여러분 꼭꼭 숨겨놨던 모든 불이 모든 것이 여러분 철거당에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응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진입해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여러분 안에 강력한 영적인 철거반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것들을 다 철거해서 몰아내기를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그냥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고 몰아내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누구한테 종으로 내어줘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육신의 정욕에 순종하면 육신의 정욕에 점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목의 정욕에 순종하면 안목의 정욕이 점령하고 이생의 자랑에 순종하면 이생의 자랑이 점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에 점령당하고 여러분 불안 초조에 점령이 당하고 여러분 인본주의 세속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에 점령이 당하고 여러분 얼마나 가증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으라고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서 여러분 이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 없이 수용해서 여러분이 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말씀이요. 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속에는 모든 불의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예? 거룩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부정한 모든 것을 철거해서 몰아내시는 겁니다.
사랑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여러분 온갖 가증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은밀하게 저지른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서 철거당해서 떠나가는 겁니다. 선하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 악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악한 생각이 악한 의도가 빠져나가고, 말은 안 했어요. 그러나 입에 담고 있는, 이 가슴 속에 담고 있는 말, 악한 말까지도, 악한 감정까지도, 악한 생각까지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내시고 그걸 회개를 통해서 철거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속적으로, 정력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입해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여러분 정결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의롭게 만드시고 선하게 만드시고 신령하게 만드시고 사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것을 다 철거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여러분은 의로 통치하시고 거룩으로 통치하시고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선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함으로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점령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무릎 꿇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여러분 적어도 5번 이상은 들으세요. 듣고 또 들어서 이 말씀 앞에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영접하고 여러분 안에 내면적으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여러분의 나이만큼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주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가 들어가서 모든 위선적인 것, 모든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냄새나는 것 다 몰아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여러분 주님께서 아주 무섭게 말씀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심하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도 아시죠?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주님께서 무섭게 말씀해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 시대에는 하나님 잘 믿기로 소문난 사람들, 자기들 스스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것처럼 여러분 겉으로 포장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처럼, 평토장한 무덤처럼 여러분 그 속에는 온갖 썩어 문드러진 것이 들어앉아 있으면서 여러분 거룩한 척, 의로운 척, 믿음 있는 척, 신앙 좋은 척하고 다니는 그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외식적인 그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그 신앙을 주님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저는요 하나님 앞에 진짜 부족한 사람입니다. 진짜 깡통 같은 사람이요. 예? 여러분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예? 여러분 막 목회를 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목회 잘하는 방법 그런 거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진짜 목회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네가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리얼 크리스찬인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그걸 주님께서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중요한, 사람들이 박수하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하나님 막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가 얼마나 중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지,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참 믿음 좋다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믿음 좋다고 저는 칭찬받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보니까 저는 제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믿음 있는 척하면서 내 안에는 아직까지 버리지 않는 죄가 그렇게 잔뜩 들어앉아서 내 모습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통곡하며 회개하는 분을 봤습니다. 저는 이중인격자였습니다. 저는 다중인격자였습니다. 저는 위선자였습니다. 예수 잘 믿는 척하면서, 겉으로는 잘 믿는 척하면서 내 안에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죄에게 종로로 타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이 중심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의로운 말씀이 들어가 불의를 파괴시키고 죄를 파괴시키고, 여러분 선하신 말씀이 들어가 악을 파괴시키고, 사랑의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가증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여러분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구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성령의 모든 9가지 은사는요,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진짜 이걸 진짜 분명히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사람은 진짜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악한 귀신이 다른 영의 은사 능력을 갖다 집어넣어도 분별이 안 돼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진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반복해서 또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무릎 꿇으십시오.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오. 문제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환경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사람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여러분은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격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내 삶 속에 가증한 것들을 다 영적인 철거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시켜서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
여러분 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사랑의 나라, 선하신 나라, 여러분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건설하도록 여러분이 진짜 내면적으로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막 그 성경 읽기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막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서로 격려하면서 막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더라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3명에서 5명 이렇게 여러분 성경 읽기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은 몇 장부터 몇 장입니다. 읽고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내면화되고 인격화되고 여러분을 점령하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이요. 말씀 없이 은사만 추구하면 여러분 교만해지는 거예요. 말씀 없이 능력이 나타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말씀 없이 은사를 추구하다가 망한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입니까? 여러분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큰 대단한 능력이 나왔잖아요. 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요 올바른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천상천하에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는 여러분 그리고는 망해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진짜 역사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돌아보면 말씀이 없는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면 얼마나 위태로워지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이 인격화되고 내면화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이 충만해서 진리의 말씀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화 내면화되면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지식의 말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르게 만드시는 겁니다. 말씀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바로 능력에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밀어라. 말씀이 능력인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병고침이요. 말씀이 예언이요. 말씀이 여러분 영분별이 되는 겁니다. 영분별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영적으로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누차 말씀드렸는데 또 주님이 말씀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여러분 이 영적인 부분을 막 자꾸 추구하다가 보면은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구분이 안 돼요. 악한 영도 똑같이 성령의 역사를 모방하게 만들거든요. 꿈꾸게 만들고 환상 보게 만들고 방언하게 만들고 막 통변인 것처럼 가짜로 말하고 막 투시의 은사를 받게 만들고 그게 막 대단한 은사처럼 여러분 감쪽같이 쏘가 넘어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악한 영도 역사하는 사람은 특징이 뭔가 하면 여러분 갈등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요. 여러분 감정 기복이 많고 그런 사람의 특징이요. 이랬다 저랬다 막 계속 혼돈한 거예요. 두 마음을 품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한 마음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악한 사단이 이용하고 막 그 마음을 주장하는 그게 악한 영의 세력이 절거당해 떠나가 버려야 한 마음 오직 주님 마음 주님의 심정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영분별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방언과 통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역사가 바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성령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한 성령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부른 찬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하신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지혜,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지식,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게 만드십니다. 성령은 예수의 변호자요, 예수의 증거자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어떤 유명하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한편 들었습니다. 끝까지 다 듣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뭔가 하면 그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고 그 속에 여러분 회개가 선포되지 않고 그 속에 여러분 십자가가 선포되지 않고 그 속에 주님의 목소리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진리의 말씀 앞에 성령의 조명으로 다 드러나서 여기도 빛이 딱 비치니까 어둠 속에 감춰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안에 진리의 생명의 빛이, 진리의 말씀의 빛이 성령으로 환하게 비춰져서 여러분 안에 모든 가증한 것들이 다 철거당에 떠나가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성령의 충만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내면화시켜 인격화시켜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더 값지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배로운 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계속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으니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 또 믿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러니까 한 성령이 행하사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셨고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중요한 관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부부입니다. 부부. 내 부모를 떠나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하나가 되라고 했어요. 하나가 한 몸을 이루라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신비로움이죠.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된 사람은요, 여러분,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된 사람은 놀라운 사랑의 신비 속에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상대방이 아프면 내가 같이 아픈 거예요. 상대방이 기쁘면 내가 기쁘고, 그래서 아내의 기쁨이 남편의 기쁨이 되고 남편의 기쁨이 아내의 기쁨이 되고 그게 사랑의 신비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악한 사단은 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악한 사단의 역사는 분리시키고 나눈 거예요. 그래서 디아볼로스라 그러잖아요. 디아, 두 개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파괴시키는 것은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 간에, 교회 안에서 분리시키고 나누게 만드는 그게 악한 사단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나는 바울파입니다. 나는 예수파입니다.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예? 여러분 나는 베드로파입니다. 막 이런 파벌이 생기고 서로 은사 능력 가지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성령이 여러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거룩한 생명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연합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 그게 악한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에서도 보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안타깝게 말씀합니다. 그 교회에도 여러분 분쟁이 생겨 있었는데 교회에서 여러분 유오디아 집사님파, 순두계 집사님파 이 파벌이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되라는 겁니다. 어찌 마음이 나누어지고 생각이 나누어지고 뜻이 나누어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교회의 일치를 말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어떤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은 여러분 바로 악한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런 못된 아주 그런 악한 사단의 역사가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어떻게든지 관계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안타깝게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성령의 긍휼과 성령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이 하라는. 예?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해라. 성령 안에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뜻을 합하고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성령은 겸손의 영이요. 성령은 교만한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베드로전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아껴 여기고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돌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인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 안에 예수님의 피의 정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성도가 되라는 한 지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여러분 낮아지는 마음. 예?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예수의 마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 인생을 무릎 꿇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이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은사 능력 그거 막 받아가지고 막 교만해지는 진짜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겸손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살게 만드는 겁니다. 이 한 성령이 행하사 한 성령이 지혜의 말씀을, 한 성령이 지식의 말씀을, 한 성령이 믿음을, 한 성령이 능력 행함을, 한 성령이 병 고치게 하고, 한 성령으로 예언하고, 한 성령으로 여러분 영들을 분별하게 만드는 다른 영의 역사를 나누게 만드는, 분리되게 만드는, 관계를 파괴시키는 이 다른 영의 영적인 역사를 여러분 분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말에 초자연적인 성령의 말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새 방언을 말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초자연적인 성령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통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한 성령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함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일치돼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성령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이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셨고 그 성령이 바울에게도 그 성령이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동일하신 성령이 역사하신 것. 그래서 오직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은 성령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고 여러분 그 성령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주되심의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 피바다 한 몸 이루어서 연합하게 되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분리되거나 성도와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주님의 종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단절시키거나 그것은요 거기에 여러분 누가 개입했다는 소리입니까? 악한 영이 개입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의 역사를 꼭 여러분 안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가 한 성령을 마시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영분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예? 이 교회는 영이 달라서 못 다니겠다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어떤 영이길래 영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까? 예? 여러분, 저는 그런 것을 진짜 지금까지 목회 경험을 통해서 많이 봐온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고 여러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거룩한 성령의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 여러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 요한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 믿음의 선진들에게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동일한 성령을 우리가 받고 여러분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게 성령. 그런데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는데 여러분 영이 달라서 못 다니겠다? 그거는요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가 그걸 요동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신 역사라는 말이 나온다고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영이 역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자신도 잘 분별해 보세요. 다른 영이 역사하는 사람, 성령으로 분명히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게 맞아요. 성령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또 다른 영이 여러분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세속적으로 욕심 부리게 만들고 은사 욕심도 욕심입니다. 예? 그런 욕심을 막 헛된 욕심을 부리게 만들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마음속에 두 마음이 계속 움직입니다. 두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서 사도를 통해서 야고보서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것은요 여러분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그 마음을 회개를 통해 뽑아내라는 겁니다. 예? 회개를 통해 뽑아내라는.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성령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만이 역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절대 원칙이 뭐냐? 지난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한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를 영적으로 진단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계속 막 두 마음이 요동친다. 그거는요 내가 악한 사단에게 지금 미혹당하고 있다는 거죠. 예? 어떤 분은 막 교회를 나갈까 말까 교회 여러분 주님이 심으셨으면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을 텐데 이 안에 이게 두 개가 막 역사하는 겁니다. 막 요동을 치게 만드는 겁니다. 막 교회 나갈까 말까 그걸 충동질하게 만들고 두 마음을 품고 막 갈등하게 만들고 막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특징이요 마음속에 참된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영적으로 자신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고 한 성령을 받게 하셨고 한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같은 성령으로 여러분 능력 행함을 같은 성령으로 여러분 예언을 같은 성령으로 영들 분별하며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침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올바른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도 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 한 성령이. 그리고 통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한 성령이 그의 인생을 여러분 주님 중심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일치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구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성령으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진리의 말씀의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성령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은사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막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을 여러분 성숙시키고 여러분의 내면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으로 빚으시고 말씀으로 다듬으시고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바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의 방언은요, 여러분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아들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은 통변하기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이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소리,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아이고 무슨 뜻인지 알면 좋겠네. 무슨 뜻인지 알면 좋겠어서 방언의 통변 은사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예?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언하기를 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원하라.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보다 못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1만 마디 방언을 막 하는 것보다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깨닫고 은혜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언을 받아서 그들의 죄가 깨달아지고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예언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이 방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통변하기를 위해서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면 좋겠다. 그거 위해서 방언 통변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여러분 방언을 통변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영어를 한국어로 여러분 통역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여러분 독일 말을 한국어로 통역하는 것 그거하고 틀립니다. 통역이라는 통변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썼지만 언어적인 구조적인 통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방하잖아요. 여러분 막 방언하는 소리가 똑같은 소리가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들어있을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초자연적인 영적인 언어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통역도 마찬가지. 성령이 말하게 하셨던 성령이 여러분 똑같은 심정으로 이 영혼을 살리고 이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시기 위해서 똑같은 성령이 똑같은 마음과 심정으로 이 기도의 내용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통역이 아닌 겁니다. 영어를 한국어로 통역하듯이 언어적인 구조적인 통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통변의 은사는 여러분 영적인 것이요. 여러분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남은 생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9가지 모든 은사는 말씀이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영적인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악한 마귀 역사를 알고 사명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그게 한 성령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9가지 은사가 여러분을 통해 다 나타나서 영혼 살리는 일에 값지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우리를 쓰시는 분량이요. 성령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시는 그 거룩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에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셔서 여러분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영혼을 살피고 돌보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말씀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성령님께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그 성령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이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동일하신 성령,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동일한 성령, 믿음의 선진들에게 역사하신 동일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니 여러분도 이제 더 깊이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항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더 깊이 순종하면 여러분을 성령의 권능의 도구로 여러분을 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의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는데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주시고 성령은 여러분 우리 안에 오셔서 진짜 여러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보배로운 피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피부 색깔이 달라도 여러분 사는 곳이 달라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보배로운 피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성령으로 연합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셔서 성령의 은사로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도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또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와 예수님의 살을 받아먹은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저와 여러분이 큰 성령 안에서 겸손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모든 입으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그 사람을 듣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신 성령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이 9가지 은사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9가지 성령의 열매도 맺어지고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이 베드로서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이 신의 성품에도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에도 참여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님의 역사 속에 더 주님을 갈망하며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